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밑에 이렇게 자라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엄격한 부모님 밑에 이렇게 자란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 애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나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죠. 체벌이죠. 체벌. 이렇게 뭐 종아리를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허리띠로 맞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말 여기 이제 4번인가 나오는데 우리가 두려움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말 안에는 형벌이 들어있어요. 형벌. 이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벌이 무서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보통 많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속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지옥을 보내는구나.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을 주시겠구나. 그 벌 주시는 하나님, 형벌을 갖고 있는, 매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말 안에는 이 형벌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형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요한일서의 지금 주제는 두려움이 주제는 아니죠.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들어보니까 요한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에게서 이제 들은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1장, 2장에는 빛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왜? 그분은 빛이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와서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사랑이 있는데, 사랑 안에는, 영어로 써볼게요. No fear.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 안에는, 여러분, 같은 말이죠. 빛 안에는 어둠이 없다. 그죠? no라는 건 없다는 건데, 어둠이 없다. 빛 안에는 어둠이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인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무서운 부모를 만나면 좀 엄격한 부모를 만나서 자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 사랑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마음에 와닿기보다도 무서운 부모님 그러면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겁나는 분, 이런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 마음속에 그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가지고 그 이제 그 뭐 매를 때리고 이제 그 모든 그런 한 다음에 그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게 오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를 저렇게 정성껏 때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사랑이 가득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애들은 생각이 짧으니까 사랑이 남는 게 아니고 겁나죠 이제.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부모는 성적만 떨어져도 막 성적이 떨어지고 또 막 노발대발하지 뭐 막 그래서 그 어떤 그 마음에 어린 그 마음에 남아 있는 들어와 있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고 두려움이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경우가 솔찬히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두려움이 마음에 이 마음 속에 이렇게 이게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밑에 나오지만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이 있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랑 안에서 부모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은, 두려움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두려움 안에서는, 겁이 나서 복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복종을 할 수는 있지만, 중심이 하나 되지는 못하죠.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장소는 사랑 안에서 그 하나가 되는 건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사랑이 아니니까. 두려움 안에서는 이 하나가 되지 못하죠. 제가 제가 이 뒤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나오죠. 온전한 사랑. 영어로 보니까 perfect love. 뭐 영화 제목 같아요. perfect love. 뭐 야구에서는 뭐 perfect game 그런 말인데 이 perfect love. 이 온전한 사랑. 그냥 사랑이라고 해도 될 텐데,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 표현을 하실 때,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이 온전하다는 말을 좀 이렇게 넣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죠. 흠이 있거나 무슨, 에러가 있거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온전한 사랑은 빛과 같아서 우리 속에 있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어둠에 속한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어둠이 내가 쫓겨나가죠. 빛이 들어가면 그 속에 있던 어둠이 내가 쫓겨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 온전한 사랑이 올 때, 온전한 사랑이 와서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렇게 내가 쫓아줄 때,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참,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야, 두려움에는 형벌이 들어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없어지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그 하나가 되면 두려운 관계가 아니죠. 자유롭고 또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들어있다. 참 이 구절이 두려움, 어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으려고 하진 않죠.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연산군이 두려움,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두려움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음하게 다스려서 임금을 무서워하도록 해서 따라오도록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려움을 넣는 거죠. 그런 걸 보고 공포정치, 백성들에게 공포를 줘가지고 복종 안 하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라오도록 복종하도록 하는 정치인데,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들어있다. 그 속에는 형벌이라는 이 말 안 들으면 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벌 안 받기 위해서 따르는 거죠. 벌 받기 싫었어. 내가 무서워서 따르는 거지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랑을, 이 온전한 사랑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 안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이 어렸을 때 이렇게 형성될 수 있고, 또 사단도 마귀도 인간의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넣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두려움을 내쫓는 건 온전한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때, 온전하게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어떤 표현으로 독생자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사랑하셨는데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사랑하시면 아이스크림을 줄 수도 있고, 사랑하시면 돈을 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그 앞에 보면은 그 4장 10절에 나오죠.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저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독생자가 없으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죠. 이미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와버린 이 우리에게 이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독생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여기 있는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화목제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말미암은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 안에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고 형벌을 끝내셨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질 필요 없도록 다시는 사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이런 이제 복음의 세계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하나하나 만져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뚜렷해지면서 이 마음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세계들이 밀려나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저는 이제 그 마가복음 그 말씀 보면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는 그 사랑과 그 기쁨의 눈빛 속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왜 움츠려 있냐면 벌 받을까봐 두려움이 있죠. 왜냐면 내가 내 모양을 보니까 나는 뭐 온전하지도 못하죠. 뭐 이렇게 행실이나 생각이나 내 내면이 이 행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츠려 있죠. 사람이 벌벌벌 이렇게 떨고 있고 내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나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온전히 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그 온전한 사랑을 딱 마음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그
움츠려 있던 나를 움츠리게 했던 두려움이나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당당하게 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건 어두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복음의 비밀은 빛은 어두움을 이긴다. 빛은 어두움을 내어쫓는다. 빛은,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어두움도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두움은 내어쫓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막 미움으로 가득 차 있든지, 내 마음속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든지, 내 마음이 어떤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 어두움은 빛을 만나기 전까지만 어둠이지, 빛이 오면, 빛이 들어오면, 빛 앞에 나아가면 그 어두움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죠. 어둠이 끝나버리죠.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쫓겨 내 마음 안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게 되죠. 내 마음 안에 빛이 들어올 때.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던 오랫동안 이 온전한 사랑, 빛을 만나지 못해서 어둠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빛이 들어오면서 이 온전한 사랑, 퍼펙트 러브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만나지면서 그 사랑의 빛이 들어오면서 사람의 마음이 밝아져 버리고 펴지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고, 이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사랑 안에서, 이 퍼펙트 러브라고 하는 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한 형제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빛을 만났다는 것이, 이 복음이 빛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빛은 어떤 어두움도 다 이기고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심이 바뀌는 건데,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중심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래야 거듭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50년 동안 어둠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중심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까?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을 쭉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이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에 빛이 자리를 잡는. 그래서 그 어둠의 정체성, 거듭나기 전에는 어둠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체성이라면, 이 복음은 빛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 어두움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애벌레, 육신, 어떤 죄인, 이런 어두움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하나님이 없는 그 빛이 없는 곳에서 어둠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채로 이렇게 오래 이제 살다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빛을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그 어두움은 빛을 만나는 순간에 어둠은 쫓겨나가더라고요. 어둠은 더 이상, 이게 내 마음에 내가 어두움이 나라고 이렇게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이었던 너를 빛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해놨어. 이게 이제 말씀적으로 확정이 됐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빛으로 거듭나 있는 그게 나라는 게, 그게 복음인데, 이 하나님이 그게 너야. 예수 안에 있는 그게 너야. 그게 복음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었던 이 어둠이 나라고 했던 이거하고, 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 있는 이게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하고, 그 앞에서, 야, 그러면 어느 게 진짜라냐? 당연히 하나님이 너라고 하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그게 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두움이었던 이게 내가, 이건 뭐냐? 이건 나 아니었구나. 이제 나 아니구나. 거듭나버렸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이 나 아니구나. 진노 그릇을 다 깨가지고 새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또 진노의 그릇이 있을 리가 없죠. 이건 나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건 나 아니구나 하면서 그 어둠이 내 마음 안에서 쫓겨나가버리고, 주님 안에 있는 빛이 나구나 하는 걸 내 마음에 듣고 믿으면서 빛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그 순간에 빛이 들어오고 어둠은 떠나버리고, 그 정체성이 어둠의 정체성에서 빛의 정체성으로 정체성의 요 체인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중심이 바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 중심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그 근거, 중심이 바뀔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빛은 어두움을 이긴다. 빛은 어두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 이제 거기에서 좀 파생된 표현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이 들어오면 미움이라는 것도 어둠에 속한 거죠. 미움, 뭐 두려움 이런 건 다 어둠에 속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둠이 내 속에 거할 수 있냐면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 빛이 들어오면, 사랑이라는 빛이 들어오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계는 내가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온전한 사랑이, 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다 내가 쫓긴다. 더 이상 어두움이 내 속에 거할래야 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전에는 내 자신조차도, 내 정체성, 내 자신이 내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구나. 이렇게 중심이 어둠에서 180도 완전히 빛으로 중심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바뀐다는 게, 이게 가능하구나. 왜? 빛은 어둠을 순식간에 내쫓아버리니까. 거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로, 같은 원리로 빛이라는 사랑이 오면 어둠이라는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다 같은 원리죠. 이 빛과 어둠이라는 이 원리에서 우리 속에 어둠에 속한 것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면 어둠을 건들 필요 없죠. 어둠 그대로 두고 그걸 내어 쫓을 수 있는 빛을 여기 오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사랑을 온전하게 해야 돼. 이 사랑을 들어야 되고, 이쪽 빛의 세계를 자꾸 이렇게 가까이 빛 앞에 나아가고,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생각하고, 또 빛하고 친해지면 어둠은 마음에서 물러가는데, 빛 없이, 빛을 받아들이거나 빛 없이, 빛의 능력 없이 내가 막 이 어두움하고 싸우는 거에 율법이라 그러죠.
내가 이 어두움을, 내가 안 미워하려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내가 겁내지 않으려고, 막 그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한 건데, 내 행위로 어두움을 바꿔보려고.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 복음의, 최고 이 노하우가 빛은 어두움을 이긴다. 빛은 어두움을 내어 쫓는다. 요 진리 때문에 이런 진리가 이 복음 안에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작용해서 얼마든지 중심이 바뀔 수 있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어제까지 어둠이었는데 50년간 어둠이었어도 빛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빛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중심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 빛 앞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부류를 갈라놨는데, 빛 앞에 안 나오는 이유는 빛을 미워했어. 어두움보다도,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라. 이게 사실은 둘 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빛이 오기 전이었으니까 둘 다 어두운 사람이고 둘 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행위적으로는 똑같은데 인식이 달라요. 인식이, 한 사람은 내 이 악이 드러날까봐, 빛 앞에 나가면 내 꼬라지가 다 드러날까봐 빛 앞에 안 나가는 거라. 그걸 표현할 때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 앞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여는 걸 싫어하는 거죠. 마음을 열면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빛 앞에 나가는 건데, 근데 한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 어두운 것도 바로 된 게 아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둡게 된 거고, 그리고 어둠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밝아지는 것도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행위가 악해도, 그 행위가 어둡고 악하지만 그 빛 앞에 나가는 거죠. 빛 앞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거다. 내가 지금 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게 무슨 내가 잘못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매이지 않더라고요. 자기 행위에 안 매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처럼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리라 하시니까, 그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가다 보니까 빛 앞에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 빛을 만나서 중심의 어둠이 제거되고 빛으로 바뀌고. 그래서 사실은 조건이 똑같은데 그 마음에 반응하는 생각이 내 어두운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렇게 자기가 어두움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내 모양보다도 진리를 더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한 거냐, 냉정하게 따졌을 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온 세계인데 이건 내 게 아니다. 죄도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찾고,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그 빛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담대함, 어떤 빛을 선택하는 마음, 어두움보다도 빛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